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교인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것 같은데, 아시아 시대를 열어라. 중요한 시간표, 또 정확한 시간표 같아요. 중동에서 시작돼서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 태평양 시대를 넘어서 결국 이제 아시아 시대 맞아요. 선교학자들은 일본이나 중국이 그렇게도 자기들 나름대로 아시아 시대를 열려고 애를 썼잖아요.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그걸 보면서 우리 다민족교회는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받을 그런 교회가 맞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런 교회에 제가 또 잠깐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22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작은 자 또 약한 자는 누굴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우리 렘넌트들 꽤 많이 앉아 있는데,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나는 어리다, 또 나는 힘이 없다. 좀 이제 심하게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왜 우리 집에 부모님들은 나를 밀어줄 만한 배경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올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 작은 자, 약한 자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배경은 그 이상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처절했던 시간인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이제 다민족 교회, 또 237 아시아 시대, 정말 우리는 이방인 시대를 열어서 전 세계로 가야 되는데, 전 세계를 보면요, 정말로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이제 본격화되어지는 시기를 한 2, 3년 뒤로 보는 거거든요. 직업을 잃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인간과 똑같은, 거의 같은 이제 그런 인공지능한 로봇들과 유엔에서 직접 인터뷰했잖아요. 앞으로 과연 이 로봇들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들을 만든 인간을 잘 따라올 건지 아니면 반역할 건지,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 인간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한쪽에서는 엄청난 재난과 저주가 계속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자, 한쪽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한 2달 전부터 저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의료팀 데리고 다녀왔고요. 난민지대,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다른 팀 데리고 이제 또 파나마 중남미 선교 다녀왔거든요. 아프리카 간 곳은 이제 카쿠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전 세계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큰 난민 지역 중에 하나예요. 가장 거의 버려진 땅 같은 곳을 케냐 정부에서 줘갖고 국경지대에다가, 그러니까 거기 소말리아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이제 수단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동부 쪽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머물러 사는 곳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60년대, 50년대는 더 처절했고요. 6.25 전쟁을 지나고 나서는 제가 60년 이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60년대 그 시대 아시잖아요. 아는 분들은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들어가서 경제개발 제대로 하면서부터 제대로 좀 먹고 살았지 비참했거든요. 불과 70여 년 전에 그렇게 비참했던 한국의 모습을 큰 데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말리아 난민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워낙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뭐 지나가다가 타이어 펑크 나고 뭐 몇 번씩 그런데요. 우리도 가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온 사람이 몰려들어갖고 그거를 고쳐주겠다고. 마음이 착해서 또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단 1불이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해야 하루를 먹고 사니까요.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 너무 많고요. 이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막 이렇게. 뭐 남들은 복음 깨닫고 잘 된다는데 난 뭐지?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자기가 작아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작고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천을 이루고 약해 보이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냥 위로를 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제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이다. 이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한 20여 년 전이죠. 중국을 좀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자주 다녔죠. 중국의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저하고 사돈 관계가 됐는데, 그 선교사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영어 교사였어요. 중국어 교수. 영어를 잘하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 자매 혼자서 사역을 해요. 사역을. 중국 사람인데, 그만큼 제자화 된 거죠. 그 전날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 제게 또 있었거든요. 첫 번째 교회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는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처절했던 시간을 제가 통과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면서 뭐가 이렇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때 어려웠던 게 막 생각이 또 나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 상태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하여튼 거의 밤을 그냥 이런저런 생각 기도하다가 보냈는데, 새벽에 좀 말씀이 좀 이렇게 묵상이 돼서 메모 좀 하고 설교를 하는데, 아침에 가서 이제 그 자매 중심으로 있는 그 집에서 모인 예배를 하는데, 이 자매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그 사역자인 걸 몰랐고 맨 앞에 앉아서 막 하염없이 우는 거라. 하염없이 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또 평소에는 제가 제 간증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메시지만 하지. 이런저런 좀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울어요, 그렇게요. 그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저 누구냐 그랬더니 이 교회 사역자라는 거예요. 워낙 가정에 아픔이 있어갖고 이제 혼자 돼갖고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사는데, 영어를 하니까 나가면서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뭐 도울 거 없냐고 영어로 얘기하면서 자기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별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패스터리를 보내갖고 자기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려 주셨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이런 모습을 갖고 살거든요, 지금요. 그냥 단순한 작은 자, 약한 자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내 내면수의 깊은 부분에 처절한 상태의 그 모습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스라엘 그랬고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처절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결론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앞으로 점점 더 마지막 때 어려운 일을 계속 겪으며 살 건데, 지금보다 더한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더 센 놈도 온다는 건데요. 아니 이런 한국도 지금은요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반도체 쪽으로는요 미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요.
기술은 원천 기술은 미국 갖고 있고 제조는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도 한국을 무시 못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한 이런 시대에 비 한번 쏟아지고 이 예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수십 명 죽었어요. 몇 주 전에. 뭐 대비를 할 틈이 없는 거예요. 대비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일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마지막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 작은 자, 너희 약한 자를 통하여 내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자,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본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타락해서 이거 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해서 그렇지 인간의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냈는데 처절하게 무너진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무너지는 인생 속에 우리가 때로는 막 고통하고 절망하는 시간도 올 수 있는데 분명한 거 그게 내 본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너무너무 처절한 시간을 간다? 그게 내 본래 인생 아니에요. 내 본래 인생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던 그 인생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그거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부상 기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속에서 누렸던 에덴의 축복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바라봐라. 삼생명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래 있던 생명이라고요. 없던 걸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주셨던 거예요. 자, 인간이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된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자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인생은 다 마귀자녀 됐어 하면 이제 다 막 이렇게 반발하잖아요. 마치 마귀자녀다 하면 더 죄를 많이 짓는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 인생에 그 영혼이 어둠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게 뭐 꼭 무슨 사소한 실패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창조 이전에 있던 창세기 1장 2절의 영적 상태 뭡니까? 타락한 영들의 세력. 어느 날 내 인생에 흑암, 어둠이 캄캄하게 와요. 어느 날 내 인생이 막 엉망이 돼버려.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잘 나가던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계속 잘 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허무하고 외로워요. 자식도 잘 키웠고 다 했는데 왜 나 이렇게 외롭고 허무하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성경에는요, 그게 어둠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다른 거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마귀의 일을 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러 오셨다. 우리는 돈 때문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환경 때문에 눌리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내면 속에 나도 모르는 어둠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건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영들의 세력.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이요 귀신의 영들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사람으로는 그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내가 너의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어떤 절망이 와도 내가 너의 길이다. 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계시록 3장 8절의 그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처절했거든요. 로마 황제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사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꾸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데 자꾸 예수님 보고 주인이라고 하니까 저것들은 저러다가 반역한다. 저것들은 도대체가 안 된다. 저러다가 나중에 우리 로마까지 반역할지 모른다. 제목이 그겁니다.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역사들이었거든요. 로마 황제들이 뭐 엄청 시달렸잖아요. 마지막 네로 황제 시달린 거 보세요, 여러분요. 권력자들까지 쥐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고 있다고. 세상의 모든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일 당하고 이렇게 내 인생 끝나나 할 정도의 처절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길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하신 일이고 계속 성취해 가셔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남 모르는 어둠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모든 걸 증거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를 박살냈고, 첫째. 두 번째요, 마귀 보란듯이 모든 것을 증거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마귀 보란듯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안에서 딱 보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구나.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이 현장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자기 같은 사람 살리겠구나. 나중에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 같은 사람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세 번째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저 사람은 워낙 똑똑해. 저 사람은 워낙 배경도 좋고, 물론 은혜로워요. 근데 워낙 똑똑해서 우리 같은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알고 보니까 너무 상처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의 사역 속에는 뭔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야, 저건 뭐냐. 그게 진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할수록 좋다니까요. 모자랄수록 좋아요. 오히려 문제 왔다? 아닙니다. 유 목사님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위기를 선택해버려요. 더 큰 것을 하나님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들을 현장의 리더와 사령관으로 쓸 거니까. 이사야 55장 4절 5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리더로,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 살릴 사령관으로. 제가 그 두 아들이 군인이에요. 장교들인데, 미군 장교들인데. 그 셋째는 지금 특수부대 레인저 부대의 장교로 지금 이제 어느 분쟁 있는 국가로 갔어요. 3개월 이제 특수부대로 가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찍 결혼을 해갖고 상한학교에서 이제 자기 와이프를, 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일찍 해버려서 형들 다 제끼고, 이러고 애도 또 일찍 나버렸네요. 원래 상한학교 애들은요, 일부러 보병을 선택을 해갖고 나중에 좀 사령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기는 보병을 다 선택하거든, 대부분. 예. 근데 애를 일찍 낳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해외 파병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라. 자긴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야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놈들 부부가 다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저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가면 안 되잖아요. 저 그 자식들은 저것들은, 제가 또 이 렘넌트에 또 다른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공부한 부분도 있고. 그때 진짜 안 보내시는 거라, 하나님. 갈 때쯤 되면 뭐가 막아지고 뭔 사건이 벌어져요. 못 가요. 둘째는 오히려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막 계속 아프가니스탄 또 몇 번씩 가고 막 가요. 가서 막 훈장도 받고 뭐 그러더라고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가 이제 지 마음속에 이렇게 군인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예 특수부대를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예. 원래 훈련을 받은 거고 옛날에.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진짜 중요하게 쓰임받을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기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절망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영적 현장에 사령부 하나 쓰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약한 자고 너희가 지금은 작은 자인 것 같으나 너희를 통해서 정말 열방을 살릴 만한 증인이 되고 영적 리더가 되고 사령관이 되게 만들 거다. 그게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렘넌트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 그걸 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심어놨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생명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두 번째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는데 그거를 위해서 뭘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종교는 모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해서 천국이든 극락이든 가야 되고 뭔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고생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불신자는 기독교는 뭐 4대 종교 중에 하나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진짜 복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원죄의 저주 아래 빠졌죠.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영에 우리 영혼이 장악돼 버렸죠. 뭐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요. 제 본성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거잖아요. 그분의 피로, 그분의 처절한 저주로 우리의 저주를 끝낸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 내가 안 되니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었어요. 다 끝냈어요. 내 생각에서만 계속 속지 않으면 돼. 사탄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또 속일 거니까 봐라, 뭐 끝나긴 뭐 끝났냐 이래. 사람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네 현실을 봐라, 뭘 자꾸 끝냈다고 하냐. 네 현실이 지금 어려운데 다 끝났어요. 어떤 문제 다시 와도 내게는 저주가 될 수 없고, 사탄은요 오만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시대 살릴 증거로 만드실 거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거다. 이제는요 이 언약이 정말 우리가 붙잡아줘야 되겠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건데 언제 어떻게 일하냐? 때가 되면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언젠데요 도대체?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나?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해와 달이 캄캄해지는, 정말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해와 달이 캄캄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연재해가 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영적인 얘기죠. 네 인생이 캄캄함으로 덮인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나 여호와가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 어둠과 이제는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그 빛으로 오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빛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빛이다 그랬어요. 너는 빛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빛을 정말로 깨달았다. 내 인생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게 전부 어둠의 영들이었구나. 불신자들은 쉽게 말해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려움이, 그걸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뭔지를 알고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눈뜨고 빛을 가진 자 아닙니까 이제요. 그럼 내가 이 빛을 누리면서 이 빛을 세상 앞에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밝히기 위해서 좀 할 게 있어요. 가능하면 빛을 모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빛이 모여진다 생각하면 그 어떤 힘이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작은 빛도 어마어마한데 이 작은 빛이 모였어요. 우리 다민족교회 식구들이 모이듯이 그 빛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빛을 좀 멀리 비추려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주저앉아 있거나 뭐 저 상 아래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빛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우리 후대에. 요거를 유 목사님이 세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빛을 모으는 거 플랫폼이다. 높은 데로 올라 빛을 밝힐 수 있다. 파수망대다. 그게 망대예요. 그리고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안테나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제대로만 붙잡고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게도 내 인생을 어둠으로 짓눌렀던 그 흑암이 깨지니까 중요한 말씀에서 20절에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거다 그랬어요.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렇게 사람 슬픔 겪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슬프고 저렇게도 슬픈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요, 처절한 슬픔이에요.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았던 시간, 눈물도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본인 간증과 해외 나오면 해요. 그런 그 처절했던 시간들이요, 너무 절망스러웠던 시간이에요. 그 슬픔의 날들이 끝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빛이 비치고 그분이 역사하는데 내가 겪는 모든 문제 그 빛이 비춰지는데 당연히 끝나게 되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지? 21절에 이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랬어요. 21,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의 의미거든요. 정복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그
그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전부 증거로 바뀌어서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자로,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게 이제 경제 축복도 따라오겠죠. 빛의 경제. 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랬던 거잖아요. 형제들에게 처절하게 팔려갔고요.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요, 말없이 기도하면서, 말없이 언약 잡고 가면서 자기 주어진 그 노예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집 주인이, 그 보디발이 자기 집 전부를 맡기잖아요. 감옥에 가니 감옥의 간수가 그에게 일을 맡기고, 나중에는 왕이 네가 내 왕자리 빼고는 네가 다 맡아라. 이게 정복이고 네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의 능력이 전달되고 현장에서 빛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온 땅에요, 온통 불신자 가득하고 하나님 없는 흑암의 나라만 가득하면 하나님 백성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포로되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요, 4차 산업혁명, 이게요 불신자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10대 20대 기업에 진짜 크리스찬 없어요. 쫙 보세요. 나는 우리 미국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그래도 19세기 20세기 21세기 초반까지 미국을 하나님 쓰신 거 맞다. 근데 이 미국이 정말 바벨론 제국처럼 무너지는 로마 제국처럼 끝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속해서 지금 복음운동하는 한국과 손잡고 세계를 향해 가게 만들 거냐의 마지막 주자가 너희들이다.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해라. 마지막 주자다 너희들이. 저도 정말 안타까움으로 메시지 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정말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게 뭐 죄 안 짓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어둠에 속을 수도 있고, 잠깐 어둠에 짓눌릴 수도 있고요, 잠깐 어둠에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 거하지 않는다, 영어로만 stay, 거기 머무르지 않는다, 거기에 잡히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사단은 잠깐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어요. 비슷한 사건 가지고 또 여러분을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잡혀 있을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일을, 네 슬픔이 끝나고 네가 땅을 차지하고, 세 번째 그 일을 누가 하셔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룰 거다.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관한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빛이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네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에요. 세 번째, 나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룬다, 성령의 능력에 관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의 언약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마귀도 잘합니다. 나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엄한 짓을 다 한지라 괜찮아요. 왜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체험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약속한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나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네 능력 아니다, 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나의 능력이.
언약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정말로 붙잡았다. 우리는요, 더 이상 약한 자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자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히 말하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겸손히 말하는 거하고 자꾸 뭐 자기도 모르는 열등감 비슷한 거로,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 능력으로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 망대가 어디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연약한 부분, 내 숨은 상처, 내 자존심, 그것도 병든 자존심이거든요. 상처난 자존심이거든요. 이걸 계속 건드려요. 나를 뛰어넘을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뛰어넘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도 온 땅을 어둠으로 덮어가는 흑암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한다. 누구를 통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능력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데, 그럼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시간표잖아요. 그죠? 때가 언제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이게요 진짜 내 인생의 오직이 될 때예요. 오직이 될 때예요. 그때 내 인생이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아픔도 절망도 눈물도 고통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고 시스템이 돼요. 그들은 파수꾼으로 서는 겁니다. 자기를 건드렸던 만큼 사단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진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25다. 원래 25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루마니아의 작가가 쓴 그 25라는 단어는 절망의 단어거든요. 이제 서구 유럽에는 절망이 다 25예요. 그 절망의 단어가 하나님께로 가버리면 이거는요, 절망을 넘어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보호자의 축복.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세계를 살립니까?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아 시대를 연다, 막 우리 교회가 하는 건 좀 알겠는데, 글쎄 내가 되겠나 싶고, 그래서 내 자식을 보면 저 자식이 저거 사람 노릇 하겠나 막 순간순간 속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 있는데,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 오직 성령의 능력. 잘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자꾸 오직 얘기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던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도요, 좀 부부끼리 좀 서로 잘해주고, 좀 선물도 좀 사다 주고, 뭐, 하니, 미국식으로 하면 하니, I love you 하고. 근데 문제는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잘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어둠이 와요. 부부 사이에 어둠이 오고, 자기도 모르는 뭔가 깊은 게 터져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흔들리고 환경은 바뀌고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절대 해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절대 배경이고 절대 미션이잖아요. 성령의 능력 절대 능력이에요. 절대. 이거는 절대고 영원한 것이고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세요. 다 하는데 진짜 내 마음은 오직으로 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끝내고 그 배후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요,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배후에 서 계신,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를 위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때 흑암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아니에요. 유일성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재창조라고 그래요. 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원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 하나님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에요. 예, 제가 미국 가서도요, 이 땅의 주인 난데 이것들이 말이야. 예, 제가 영주권도 없이 그냥 겨우 몇백 불 가지고 유학 갔거든요. 딱 2달간에 되니까 돈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이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채워주셔서 이제 마치고 워싱턴까지 간 거예요, 박사하러. 하려고 했던 박사 못하고 목회를 해서 그렇게 돼버렸죠. 예. 그 대신 이제 명예박사를, 공부는 박사과정은 다 공부해놓고 마지막을 못했는데, 우리 RU에서도 더 영광스럽긴 하지만, 예. 이게 말이죠. 제가 우리 마음속에 말이에요.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보세요. 그게 마음대로 막 내가 이렇게 다스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다스림을 받는 상태예요. 다스린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주권자. 예. 아까 제가 그 미국 얘기 잠깐 하다 만 게 뭐냐면 워싱턴 올라가고요. 영주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좀 일도 좀 하면서 뭐 좀 해야 되는데, 야, 영주권 좀 있다가 아주 폼들을 잡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갖고, 제가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정말 할 일이 있으면 영주권을 확실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한국 갈랍니다. 예. 떠날 때도 그랬거든요. 비자 인터뷰할 때도. 아무 배경이 없었지만 비자 인터뷰하는 사람은 내가 미국 가서 뭐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간다고 손해 안 볼 건데 니들 이러면서 속으로. 뭐 서류 제 자격이 안 되거든요. 자격 자체가 안 돼. 근데 딱 보더니 미국 갈 거냐고. 그럼 가려고 지금 비자 신청했지 내가 그러면. 한번 쳐다보고 오케이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가서든지 영주권 할 때도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뭐 비참하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복음 덜 깨달을 때긴 하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아들인데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제가. 이야, 딱 법을 바꿔고 하나님이요. 3개월 만에 스페셜 이미그런트라고 아주 특별 법을 만들어 3개월 만에 받았잖아 이제. 그거 가갖고요.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기도 많이 할 거다 그랬더니 지도 웃더라고요. 좀 자존심 갖고 사세요. 자부심 갖고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 중요한 건 내가 매 순간 하나님 다스림만 받으면 돼. 그러면 어두움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나도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지만 성령이 다스리는 그 상태.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거기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거라면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직장에 가서도요. 어디서든지 어려운 문제 왔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모든 흑암은 지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만 바라보겠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에 흑암이 깨지는 걸 보게 하옵소서. 이게 영역이에요.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빛의 경제로 몰아주셔야 돼. 거기에 중요한 사람 붙여 인력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계속 사모하잖아요. 그게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뭐 393의 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 성령은. 그 성령 충만과 보좌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아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처럼. 스승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체험한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제가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렘넌트가 그런 욕심이 있다. 거룩한 욕심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욕심이 있다. 거룩한 욕심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정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의 갑절이 내 인생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해. 유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갑절의 성령 역사를 제게 해 주십시오. 왜냐? 저는 모자라니까 갑절로 안 주시면 심부름도 못해 제가 유 목사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갑절 주세요. 그래야 저 겨우 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약하고 저도 상처투성이고 여러분도 그 안에 있을지 몰라. 그 속에 살아왔을지도 모르고 지금 또 그런 현실에 부딪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를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237을 살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붙잡은 그대로 아시아 시대를 열며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고 이 교회가 주역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약하고 부족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빛이요 빛의 자녀요 빛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를 그렇게도 속이려고 하는 흑암은 우리 앞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고 우리를 통해 천을 이루고 모든 슬픔이 끝나고 땅을 정복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망대가 되고 파수꾼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